성경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치게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버티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날마다 싸워 하나님께 조금씩 가까이 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갈렙 찬양대를 위하여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야고보서는 매우 짧은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사실 복음서와 여러 사도들이 교회에 보내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읽은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사도이자 예수님의 제자이자 예수님의 친형제인 야고보가 쓴 편지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야고보서 말씀 중에서도 굉장히 이해하거나 우리가 삶에 적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본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과 함께 다시 읽기를 원합니다. 스크린에 나올 것인데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가늠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일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 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안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래야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이곳에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특별히 인간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굉장히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기에 굉장히 놀랍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각자의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옆자리에 계신 분들의 얼굴을 너무 길게 보시면 조금 부끄러워서요, 짧게 오른쪽 왼쪽 잠깐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의 인사를 우리 한번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살아갈 때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될까요? 그리고 참 이상하게 내가 하나님을 닮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데,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랑 관계를 가질 때 나와 의견이 다르면, 그리고 나를 반대를 하면은 왜 그렇게 믿고 싫을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어디에 속했던지 간에, 어느 시간에 있던지 간에 나와 맞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겉으로는 표현을 못하지만, 겉으로는 욕을 하지는 못하지만 속으로 하나님, 저 사람은 앞으로 안 보게 되게 해주시면 정말 내가 더 감사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때로는 실패하는 내 자신이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살만 안 나는 시간도 있습니다. 살기가 싫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기복이 달라질까요? 왜 이렇게 어느 때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아야 되는데 라고 원망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한 번쯤 우리가 자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러나 알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할 때 내 삶에 대한 원망,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 다툼, 미움이 쌓여져 갑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말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정작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할 시간은 적었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고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영적인 만남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격적인 만남은 마치 내가 나의 배우자와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요새 20, 30대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거대한 우주가 한 사람으로 좁혀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 세상이 이렇게 넓은데 그 넓은 세상이 한 사람으로 시선이 고정된다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수많은 남자가 있는데 수많은 여자가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나에게 의미 있는 이름이 되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지요. 하나님은 비록 이 땅에 지금 살고 계시거나 지금 우리의 눈앞에 아주 명백하게, 아주 선명하게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소통하실 수 있고 관계하실 수 있는 인격체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나와 개인적으로 만나길 원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요청에 응답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맺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매일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사람들을 통하여서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매일 듣고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그 듣고 배움에 그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내가 믿음이 있는 자이다 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그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시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면 그제서야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합니다. 기도로 나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성경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도 있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느끼시는 것, 슬픔을 느끼시는 것을 내가 함께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매일 항상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사람들이 왜 도대체 싸울까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사람들도 다투고 분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다툼과 싸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정말로 모르는 사람은 우리 안에 미움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미로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다툼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정욕 때문에 일어나는 분쟁들.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사실 싸울 이유가 없다고 느낍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정말로 살아계시다고 알고 있으면 싸울 이유가 없고 없음의 부족함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듣기만 하고 가르침을 받기만 한 사람은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 자꾸 정욕적으로만 쓰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에서야 비로소 그 기도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이만큼 더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것을 위하여 성공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식들이, 내 부모님이 무엇 때문에 건강하고 번창하고 재물이 남들보다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개인의 욕심과 정욕으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지난 주일에, 어제 우리가 드렸던 기도의 모든 내용을 살펴봤을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면은 구하는 게 달라집니다. 정욕에 쓰려고 구하지 않고, 욕심을 위하여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뛰어난 것을 알고 나면은 그저 우리는 하나님 나라만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게 됩니다. 저희가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만나는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과 관련돼서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 교회 창립 기념 주일 때 저희가 찬양 페스티벌 대회를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올해의 대상은 유치부가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당시 우리 유치부는 여름 성경학교를 마친 직후에 찬양 페스티벌을 했었는데, 당시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두 손 꼭 기도해요. 두 손을 꼭 모으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기도 내용은 이러이러한 내용이 담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아이들이 가장 좋아했던 여름 성경학교 찬양을 대회 때 불렀습니다. 잠시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기도해요 두 손 꼭. 대한민국 우리나라 하나님이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나라 위에 기도해요. 예수님 섬기고 나라 위에 기도해요. 기도하는 어린이 우리 매일 기도해요.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 위에 기도해요. 5살 아이들이 부르는데 심오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랩으로 굉장히 잘 찬양을 하였습니다. 대회가 끝난 뒤에 몇몇 부모님들과 흥분되고, 그리고 이렇게 기쁘게 찬양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찬양을 집에서도 많이 불렀나 봅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한 아이가 어느 날 가족들 앞에서 율동을 하다가 할머니께 방 밖으로 나가 계시라고, 자기 잠깐 혼자 있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방 밖을 나가서 기다렸는데 할머니가 문틈으로 아이가 뭐 하나 이렇게 쳐다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기도 내용이 이렇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해주세요. 5살 어린이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어린아이는 대상을 탄 날 자다가 너무 기뻤나 봅니다. 그래서 잠꼬대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 어린 아이 아버지가 너무 감동을 받으셔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이들의 기도가 모여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임하기를 모두 다 바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게 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삶이 재조직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듯 이 엄청난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좌절될 때는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의 말씀을 압축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잊고 있습니다. 복음의 맨 마지막 부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리고 살리시기 전에 마르다와 이러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 복음의 마지막은 이것으로 끝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그리고 그것을 내 입술로 고백해야 그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분에 자신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할 수가 없지요. 믿음이 없다면 듣고 끝납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믿은 것을 내 삶 속으로 가져와 내 삶 속에서 실천을 하고 내 모든 행위가 복음과 관련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 나온 이 성경 내용은, 특히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직후에, 그리고 그 직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다툼과 분쟁이 있는 것이 무슨 이유일까? 야고보 사도가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믿는 것이 삶 속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이 이렇게 다툼과 분쟁이 가득하다, 너희가 정욕으로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형제라고, 친동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훗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가 됩니다. 지도자가 되기도 합니다. 야고보가 쓴 이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이 짧은 성경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서가 이렇게 유명한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이유는 바로 믿음의 행함과 믿음의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읽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쭉 읽고 보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이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툼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다툼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툼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4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것은 인간의 정욕 때문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십니다. 정욕 때문에 사람들이 다투고 정욕 때문에 사람들이 싸움을 일으킵니다. 자신의 정욕을 끝까지 이루고 싶어서 결국에 사람들은 심지어 살인도 하고 시기도 하고 사람들 사이에 전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과 평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정욕 때문에 일으켜지는 싸움은 결국에 생명을 빼앗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야고보서에는 3절에서는 특히 그러한 말씀이 없는 것일까요? 왜 반대된 이야기를 하실까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야고보 사도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전제를 붙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정욕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필요가 잘못 채워졌을 때 여기에서는 아주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필요를 채우는 올바른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한평생을 통해 간구할 때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상당 부분은 잘못된 동기에서 말을 할 때, 그리고 악한 것을 구할 때 우리의 기도가 뜻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자신을 위해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 다시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대부분의 기도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먼 훗날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셨을 때 이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보류하셨구나라고 알고 있는데, 다툼과 싸움이 있는 공동체에서 야고보 사도는 악한 것을 구하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4절에 보면은 악한 사람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가늠한 여인들이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은 그 당시 유대 공동체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보통 결혼을 하고 결혼한 상태에 밖에 있는 것들의 잘못된 행동을 간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책에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간음한 것을 굉장히 큰 죄로 여기시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잘못된 관계를 간음한 남편과 여인의 관계로 책정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4장 4절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음한 여인이다 칭한 이유는 그것이 자신의 정욕과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지 못한 야고보가 말하는 교회 공동체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툼과 시기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담임 목사님과 또 여러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은 반드시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려면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으십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찰나의 생각들,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니, 저 사람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하는 그 찰나의 생각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겸손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철저히 낮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히 받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성경 속에는 여러 명의 여러 사람들 중에 겸손함을 제대로 갖춘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에 비교했을 때 사울의 행동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고 왕이 되기 전에는 아주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는 나라가 점점 안정을 되찾고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사울 왕은 점점 교만해졌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자신의 능력이라고 착각을 했고 나중에는 스스로 제사장인 것처럼 제사와 예배를 집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셨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그를 버리겠다. 라고 사무엘서에 말씀을 하십니다.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이 2대 왕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졌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어서 내가 그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부터 5절에는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야고보가 보았던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심지어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던 예수님의 공동체가 자신의 정욕에 따라서 교만한 마음으로 싸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분쟁을 일으킬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이 안에 사랑도 없고 공의도 없었던 것을 야고보는 발견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공의가 있는 공동체, 사랑이 있는 공동체는 다툼과 싸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자신의 정욕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다윗왕의 겸손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자신의 정욕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했던 모든 행동들이, 모든 승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죄를 떠나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한 다음에 바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품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은 죄인을 가까이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먼저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두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마음, 하나는 세상을 아는 마음입니다. 제가 학생들을 대할 때 야고보서를 함께 읽을 때마다 학생들이 질문을 합니다. 세상을 멀리하라라는 말씀이 세상의 문화를 전부 다 끊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인연을 끊고 친구를 만들지 말고 교회 안에서만 생활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야 할까요? 세상 문화를 전혀 접하지 않아야 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TV 드라마를 볼 수 있습니다. TV를 끊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교회에 다니는 것을 힘들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을 멀리하라, 세상과 벗하지 말아라 라는 말은 세상의 근원이 되는 죄와 악을 떠나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죄,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반대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싶은 마음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내 욕심을 위해서 정의롭지 못한 것은 죄입니다. 이러한 죄를 멀리 떠나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한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데 그러면서도 나의 정욕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벗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과
세상에 팽배하여 있는, 세상에서 만연해 있는 죄를 같이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죄를 겸하여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유혹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마귀나 사탄에 대한 언급들이 자꾸 줄어져 가는 것을 우려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교회에서 평안과 사랑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평안하고 내 목소리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과 두루두루 악과 선 구별 없이 그저 나쁜 말 하지 않고 좋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마치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삶이다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마귀가 조장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길 원하시고 마귀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욕심이 많으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섬겨야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만 섬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를 만드셨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닮은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회개하는 자에게 그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죄를 멀리한다는 것은 죄의 자리에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죄의 모양이라도 따라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죄를 범하게 하는 사람들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편한 삶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편하게 세상살이 한다? 그러면 여러분 자문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있는지. 고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영주교회에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저를 만나면 물어봅니다. 목사님, 예배 시간 맨날 오라고 하시는데 저 그때 학원 가야 됩니다. 목사님, 저 성적 떨어지면 목사님이 책임지실래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게 그렇게 쉬우면은 세상 사람들 다 하나님 안다고 말을 할 것이다. 네가 택해야 된다.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 없는 성적 좋고 성공하는 삶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 성공을 한다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알 때는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성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든 고통과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치르는 대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롭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지켜내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성공입니다.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님의 목숨을 하나님이 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편안하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쉬운 방법을 택해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쾌락과 정욕을 택하면서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있는가?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자세인가? 세상을 벗하면서 예수를 벗할 수 있는가? 그것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울 때 피 흘리지 않는다는 것은 죄와 싸워서 이김을 뜻하지 않습니다. 죄에게 복종하지 말고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적을 할 수 있고 대항을 할 수 있고 죄에게 투쟁을 할 수 있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저지르다가 피를 흘리지 말고 목숨을 걸어서라도 죄를 싸워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가 이러한지 분명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주교회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죄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을 하여서 이기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거나 피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내 삶의 한 행동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반대하는 죄를 내가 싸워서 이기고 있는가를 뜻합니다. 한 번 내가 죄와 싸울 때 하나님께 한 발짝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고, 내 생각이 바른 생각, 신명기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자, 이 사람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비로소 제대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기도입니다. 1장 5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5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데,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기도는 영의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만약에 우리가 정욕으로 기도를 한다, 그러면 이것은 나의 독백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정욕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가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 내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지를 기도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소리, 특히 철야 기도를 하시는 우리 교회 어른들을 볼 때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뿌리가 남아있는 이유는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하는 어른들이 우리 교회에 계셔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씻을 수 없는 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겸손한 자, 기도하는 자, 겸손과 기도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다툼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분쟁이 있을지라도,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지라도 우리가 한편으로는 낙담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겸손하는 자를 언젠가는 들어 쓰실 수 있고 기도하는 자에게 결국에는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을 가진 자가 되지 말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매 있어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내가 스스로 구원받았다는 것에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나의 죄를 생각할 때, 우리를 생각할 때 슬픔과 애통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겸손과 기도가 우리 모든 영주교회 성도님들 안에 가득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